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심장부를 두드리는 깊은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자아에서 나온 열심, 도덕적인 선함과 종교적인 헌신까지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무익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육은 단순히 신체적인 본성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자율적인 존재 방식, 자기 중심적인 의지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러면 우리의 그런 열심과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을 위한 열심마저도 무익하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앞에 절망을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 눈물과 열정,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여겼던 일들조차 성령의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모두 무익하다는 선언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 절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미 죽은 내가 실제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육의 무익함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만 육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작동되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자아는 이미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살아남으려는 자아가 우리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아를 우리 안에서 실제로 죽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선언된 법정적 죽음을 실제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자기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시도를 깨뜨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순종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질서를 분명히 구분하면서도 서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고 성화는 그 선언이 생명으로 확장되고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존재할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 또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결여하게 됩니다. 성화는 칭의의 결과이지 칭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신자는 자아를 죽이는 이런 성화를 이루는 것을 자기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의 망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주 동안 살폈던 이런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잃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그 강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은 구약판 자아의 죽음이자 새 생명의 탄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의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면서 절름발이가 되어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새 존재가 됩니다. 그 밤은 그의 교만한 자아가 꺾인 밤이었고 살리는 영이 그의 심령을 새롭게 빚은 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야곱의 힘줄을 치시고 자아를 꺾고 새 이름을 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은 우리를 철저히 낮춥니다. 저는 2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의 그 무거움을 제가 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로서 그것은 그다지 유쾌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의 무익함과 자아의 완전한 죽음에 대한 선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데서 오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뿌리 뽑고 파교하라고 하신 후에 새롭게 심으시고 건설하라고 하는 그렇게 하신 것처럼 뿌리 뽑고 파교한 후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루터가 율법은 죄인을 꺾고 복음으로 이끌고 복음은 그 꺾인 자를 세워 율법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공식은 먼저는 우리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살리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를 죽은 상태로 절망스러운 상태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곧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선언,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생명을 불어 넣는 이는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 살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기를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거의 없는 상태 가운데 생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창조적으로 불어넣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1장 2절에서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생명의 빛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은 창조의 완성자이시며 동시에 구속의 적용자이시다. 그분은 혼돈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처음 창조의 현장과 구속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심연 속에 빠진 인간의 마음은 창조 이전의 혼돈처럼 어둡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심연 속에 새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구원의 실제적인 시작이에요. 따라서 살리는 영은 단지 생기를 주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내주하심의 신비를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14절 17절에 보면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거한다 내주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머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냥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무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신자가 생명을 얻게 될 때 일어나는 그때 중생하면서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내주는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존재적인 통치의 교체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통치의 교체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의 내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유입되고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상호 내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할 뿐이죠.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 자신 없이 가질 수 없다. 성령의 내주는 곧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택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리하는 데에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가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움을 받는데 이게 그냥 구원의 은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격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제화시키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임재하십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그냥 대리로 오셔서 전달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현존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뜨거워짐, 고양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의 주권이 교체되는 사건이에요. 이 내주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내주는 결코 본질적인 신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제적인 연합으로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통치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자가 여전히 피조물로 남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인격의 통치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 체험을 한다 하면 많은 경우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삶의 그 주인이 바뀌는 인격적인 통치가 교체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인간의 왕좌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으십니다. 그때부터 신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살리는 영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지배해서 생명을 다스리는 왕적인 영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감정의 체험이 아니라 내면의 왕좌가 교체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온통 성령 체험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통치권이 주님께로 이양되는, 교체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가 왕좌에서 내려가고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순간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말씀과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며 말씀은 성령의 입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되 결코 말씀 밖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즉 성령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그 말씀 안에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없는 말씀은 차가운 문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정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옳은데 정통인데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죽은 정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이것이 생명 없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와 정반대 지점에서 말씀 없는 성령 체험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한 미신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듭니다. 말씀을 통해 영이 역사하시고 영을 통해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자들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리라.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합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하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영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교리 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의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생명의 주체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을 살게 하시고
신자 개인에게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즉 교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아를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말씀 살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도는 언제나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구할 때조차도 자기 의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왜곡된 언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번역하십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시는 중보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의 영을 불러 일으키신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서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수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막 말하게 하시는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무너진 기도의 언어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제이고 한숨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호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없는 기도는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종교 행위로 남고 맙니다.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바위를 붙들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무력 시위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기도는 자기 의를 강화하고 응답을 받아난 그 사람 냄새만 풍깁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은 심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자아가 녹아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체가 교체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자아가 약해지고 성령이 강해지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살리는 영의 첫 번째 역사예요.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를 꺾고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성령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조명하시는 일을 하셔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존 오웬이 성령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시는 거울이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말씀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성령의 조명은 단순히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의 그 놀라움에 우리가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일을 하셔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인데,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존 오웬의 신학을 또는 존 오웬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의 이 성화론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실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가 하신 일들의 그 놀라움을 비춤을 받으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신자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영광이 신자 안에 비춰서 그를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에 우리의 영광,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영광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막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둠이 빛 앞에서 막 물러나지 않으려고 막 떼를 쓰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비추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신자 안에 비치게 되는 순간 자 안에 있는 이 빛이 그냥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아는 그분의 광채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좋은 의회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혼은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자아적 영광을 잃는다. 이는 자기 부정의 고행이 아니라 더 큰 영광에 의해 압도당하는 자연스러운 소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것을 막 고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쉬운 예로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그렇게 하면 장난감 있잖아요. 그 장난감 가지고 서로 가지고 놀려고 막 싸우죠. 근데 그 장난감이 오래되고 막 그래 몇 개도 없고 오래되고 막 낡았어요. 그런데도 얼마 없으니까 그걸 서로 가지고 놀려고 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 싸우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하는 이 아이들을 싸움을 말리는 방법이 뭘까요? 더 좋은 장난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난감을 갖다 주면 서로 너 가져 하면서 그 장난감을 가지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가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잡히는 이것을 통해서 자아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신자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 빛은 매혹과 해방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오해는 이것을 달콤한 강제력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된 자는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아도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가 하신 일들의 그 놀라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아의 죽음은 의지의 절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매료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르게 된단 말이죠. 인간의 자율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새로운 자유로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막 굉장히 마음의 압박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왜 그런 압박을 받느냐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야, 이거를 평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압박과 마음의 부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의 죽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성령의 비추심은 우리 안의 자아 중심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지고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자아를 죽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져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자아의 억눌림은 싸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해방의 리듬으로 바뀝니다. 율법의 짐이 은혜의 흐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통제의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원리가 신자 안에서 작동할 때 자아의 죽음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숨쉬듯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고 사라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자아의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를 끊임없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존 오웬이 말한 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룩의 습관을 세우시며 그 습관 속에서 자아는 고통 없이 약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유기적인 리듬입니다. 억지로 변하려는 종교적인 의지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된 자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성화의 비밀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이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선에 달려있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죄나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 속에서, 또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속에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라고 하는 책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존 오웬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을 놓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이 새로운 율법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죽이려고 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자아를 죽이는 것은 막 어떤 고행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를 죽이려 애쓰기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자아는 스스로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이 존 오웬의 신학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거기에 매료가 되는 때 우리가 애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는 고행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은혜에 매혹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자아는 쉬고 그리스도는 드러나고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반사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는 결단과 열심으로 죄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열심, 이것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사실 그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하고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그거에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도 그 일의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은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자아의 무익함을 깨닫고 자아가 죽지만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생명 탄생의 자리입니다. 자아가 죽은 그 무덤 위에서 부활의 주가 일어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아의 죽음이 선고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이 방식을 모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 속에서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산통이에요. 오늘날 고난의 의미조차도 왜곡되어서 성공을 위한 통과 의례로 생각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는 현장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도 생명을 확장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살리시는 이 일은 개인의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그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임하자 그 불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성령은 각 지체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서로를 살리는 관계 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복이 다른 사람의 회복으로 번지고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의 생명으로 확장이 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서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결코 개인적인 체험으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사랑과 교제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가 죽은 자리에서 살리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의 열매는 우리가 단지 어떤 어려움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을 해내는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은 우리의 자아를 불태우고 우리의 헌신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순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라고 하는 외침이 흔히 들립니다. 그러나 그 불이 무엇을 태우는 불인지 묻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불을 받으라 라고 할 때는 어떤 능력을 받아라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를 태워 없애는 거룩의 불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령을 능력의 차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면 병이 낫고 방언이나 환상을 보거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령을 불받는다 이 개념을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고 능력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불을 받았다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인간의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 이유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자아의 열정이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열정이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불은 외적인 폭발이 아니라 내적인 소멸, 즉 자아의 종말을 통해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불입니다.
그래서 바비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외적 권능이 아니라 내적 변혁이다. 그분은 세상을 흔들기보다 인간의 심장을 새롭게 하신다. 성령의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자아가 강화됩니다. 사람은 은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과시하고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성화의 영으로 이해하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높아집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사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능력의 폭발이 아니라 성품의 변혁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성품과 관련된 것을 말하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룩한 생명력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명하시는 방식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는 영의 사역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임의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나 언제 그 자아가 죽는 체험을 했어? 이런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시작은 처음은 있으니까 어떤 사건으로 먼저 인식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들은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영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 이미 살아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이 확실성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할 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인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은 장차 완성될 기업의 보증이시고 종말의 생명을 지금 여기로 미리 당겨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살리시는 사역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에너지의 폭발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미 그게 시작됐는데 이거를 점진적으로 자라가도록 나타내는 실제란 말이에요. 존 머리는 이 긴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는 이미 주어진 생명이 영화로 완성될 때까지의 진행이다. 성화는 이거예요. 또 바빙크도 성령은 마지막 날의 생명을 현재 속으로 당겨오신다. 그분 안에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종말의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고 그것을 점점 더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방식이 뭐냐? 먼저는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성화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자아를 죽이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매료되게 하셔서 자아를 죽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시는 고행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 막 그렇게 일을 악다물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가 하신 일들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막 알고 우리가
감동이 받고 그것에 매료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아를 죽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것은 막 힘든 일이고 고행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쉼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자아의 죽음과 새 생명의 탄생은 십자가와 부활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구도로 신자의 삶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성령은 그 구속 사건을 신자의 내면에서 재현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없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자아의 소멸 없는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걸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참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 갈망은 단순히 한 번의 영적 체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고 주님이 사는 생명의 구조가 자기 안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열망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바울의 기도를 지금 우리 안에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성령은 그 죽음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미 죽었으나 아직 죽어가는 자이면서 동시에 이미 살았으나 아직 완전히 살아가는 자의 모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이 우리가 막 신앙에 막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아가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미 살아는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또한 마지막 날 불로 드러날 공력의 원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서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 그 날이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성령의 불을 통해서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 자아에서 나온 불들은 그때 다 집과 그 불처럼 다 타고 없어지고 말아요. 오직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긴 것들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 삶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공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상급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화는 미래의 심판을 미리 앞당기는 은혜로운 불의 체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남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 63절 이 말씀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성령이 새 생명을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그 생명을 일으키는 통로가 뭐냐?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그분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비출 때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어서 자아가 죽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방식으로 자아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이 자아에서 나온 것인지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 계속 검토하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가, 죄가 무엇인가 계속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고 뒤져서 그렇게 죄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의 수단 앞에 우리가 나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98년에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고 그거를 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통찰을 얻었던 것 같아요. 존 오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유지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끌어내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칭의예요. 그래서 법정에서의 의의 선언이 선포되죠. 그리고 이 선언은 영생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선언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실제화되는 게 뭐냐면 중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자아의 죽음과 생명이 실현되는 일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종말의 완전한 연합.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의 수단 앞에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이 삶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로 충분합니다. 주님, 제 안의 자아를 오늘도 죽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사역의 모든 자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열심에 무익함에 머물지 않고 살리는 영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랑으로, 새 순종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계속 요즘 챗GPT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걸 가지고 말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기쁨과 이런 자유함과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저는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도대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모르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없이 은혜의 수단이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혜의 수단도 통로예요. 이게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자아를 죽이는 것은 너무 힘들고 목사님같이 전적으로 이런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살리시는 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육은 여전히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의 근원이 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듭되는 실패를 반복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요. 그런 실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실패한 원인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어떤 열심을 내고 그렇게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필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성공을 한 것 같으면 그것을 해낸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은 여전히 무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료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자아가 소멸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하오니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실제로 누려서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알고 실제로 살아내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